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13장 1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본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 천국 비유인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천국에 대한 기대는 한마디로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왕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곧바로 왕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어떤 풍유적인 기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메시지는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여기 가라지 비유에 따르면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추수의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 잠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 사람은 앞서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라 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좋은 씨로 자주 비유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씨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성도들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즉 좋은 씨로 뿌려진 우리 성도들에게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고 흡족한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도 좋은 씨앗이 아닌 가라지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라지라는 것은 그 생긴 모양이 처음에는 일반 씨앗과 다르지 않고 흡사합니다. 하지만 언제 가서는 그 정체가 드러나느냐? 결실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바로 그때가 되면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인간들을 심판하겠다 하실 때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매는 곧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진위는 과정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실의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면 결국 결과로 드러나게 된 이 가라지를 뽑아내기 원하십니까? 라는 종들의 질문에 밭의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알곡과도 같은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반대로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거짓 성도들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까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왜 저런 거짓 성도들을 교회에 그냥 두고 방치해서 모두가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마음은 뭔지 잘 압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진실한 성도들만 있어서 교회가 진짜 늘 천국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씩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밭의 주인,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제거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침투한 가라지 같은 거짓 성도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거하다 보면 어쩌면 곡식 같은 참 성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이다 보니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얽혀있는 이해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권징과 같은 방법을 통해 거짓 성도들을 척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와 인간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참 성도들까지도 시험에 빠지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거짓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도 그냥 그대로 묵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래봤자 그 기한은 언제까지라고요? 마지막 심판날까지입니다.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를 구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불에 던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오직 좋은 열매를 맺은 참된 성도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참 성도들은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참 성도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날에 이르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단 마귀에 현혹되어 붙잡힌 채 살아가는 거짓 성도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귀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건져내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주님 곁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